자, 시간에는 봉함된 말씀이 열릴 때 영원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성경에는 봉함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이 봉함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봉함된 것이 열리기 전까지는 봉함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이 봉함됐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는데요. 예,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다니엘에게, 자, 우리 다니엘서 봅시다. 찾습니다. 12장 4절 3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자, 다니엘서 12장. 자, 영생을 얻는 자, 또 많은 사람을 온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되는 이런 말씀들이 다니엘에게 봉함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다같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리라. 언제까지? 영원히 봉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말한 이 마지막 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 지구가 끝나버리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주고 있지 않을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이 말한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였고, 이것을 세상 끝날이라고, 세상 끝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확인합시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앞으로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나타나신 것을 말해요.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나타나신 것을 말하죠. 또 자기를 단번에 드려 제사로 이미 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자기를 단번에 드려 제사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때를 언제 나타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 예수님이 그러니까 언제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 끝이 지구의 종말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드려 제사로 드린 그때를 세상 끝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세상 끝이 뭘 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세상 끝이라고 안 했다는 거. 자, 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때가 또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로 요한일서 2장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다같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어떤 때가 마지막 때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지구 종말이에요? 아니면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진 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짐승의 인을 주고 육육인을 받게 하고 막 이런 것으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막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적그리스도는 언제 많이 일어났어요? 이미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많이 일어났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하나예요, 많아요? 그러면 누가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라니까요. 특정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가 또 어떤 때냐? 마지막 때. 그러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고 이 말을 간소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첫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전해요?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있다고 전해요? 성경과 맞아요?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도 그것이 지금 정통이라고, 그것이 맞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신다고.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요, 사람 밖으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비밀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인데 이 비밀이 다시 봉함되어 버렸다니까.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이 봉함된 말씀이 열려서 전해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에 그때 봉함된 말씀이 잠시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전해졌어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기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다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고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셔서 이 말씀 듣기 전까지 어떤 예수 믿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믿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 믿었어요. 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 믿었잖아요. 성경대로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말씀 통해서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이 어떻게 되냐? 봉함되어 버렸어요. 네. 이 이유는 아직 초대교회 때는 영원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 복음 자체가 영원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에는 물론 자, 사도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까 그때 마지막 때로 했죠. 근데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자, 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5만 교회가 넘는다 그래요. 정확하게 통계는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하루에도 뭐 몇 개씩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서요, 정확한 통계는 힘듭니다만은 그런 걸 또 통계로 낸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전국 교회에 책을 보내는 전도 책자를 이제 각 교회에 이제 보냈을 때에 주소록을 보니까 대략 그 정도
우리가 된다고 이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교회가 있고 1200만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래요. 이것도 물론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성경대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요한일서 2장 18절을 봤는데요. 19절을 마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9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때는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이제 나가서 그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라고. 그래서요. 자, 이제 초대교회 때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기까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내 밖에서 하늘에 지금 계시면서 아버지 오른쪽에 계시면서 장차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냐? 모든 교회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장소적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반 집회는요 1시간만 빠져도 중간에 이해가 안 돼요.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참석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야 빈틈이 없이 딱 말씀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 시대가요 말씀을 전하기도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말씀을 전하기도 힘들고 말씀을 받기도 사실은 힘든 시대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가 1시간 예배 드립니다. 대부분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예배가 맞춰지죠. 우리는 이제 1시간 반을 드립니다만은 그런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를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이 길어야 30분이에요. 저도 예배를 들어보면 묵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 찬양, 헌금, 뭐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걸 하고 제가 성가대 찬양까지 마치고 설교 들어가는 시간이 12시, 그러니까 11시 반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는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순서들은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자 11시 반에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30분 해도 12시예요. 그런데 또 마치면 폐회 찬송 축도해야 되잖아요. 뭐 광고도 그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5분 전에는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득 채운다 그래도 몇 분이야? 30분. 그러니까 길게 해야 거의 대부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꼭 그렇다는 뭐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여기 이제 새로 주일날 예를 들어서 친척 집에 왔다거나 또 뭐 부모님 댁에 왔다거나 외지에서 와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참석한다고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12시만 되면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뒤를 돌아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자기들 예배를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습관적으로 몸에 배가지고 12시가 넘는데 왜 예배를 안 끝내지? 여러분, 성경에 예배 1시간만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이에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오히려 그것이 좋아야 돼. 기뻐야 돼. 근데 오늘날 이 성도들의 상태가 얼마나 강팍해지고 이 말씀을 받는 일에 대해서 참 이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고 닫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훈련도 잘못되어 있고 말씀 자체가 잘못 전해지기 때문에 그저 의식적으로 그냥 예배 참석해서 말씀 30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거라고 이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또 기도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모르는데 믿어요? 모르는데 믿는다는 것은요, 꼭 이와 같아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나 믿으시오. 누가 와서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은 또 그렇다고 그러면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어. 그 사람이 당신 나 믿으시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당신한테 뭘 안다고 내가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안다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 사람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주변에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죠? 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모르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 있나 한번 생각해봐요.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알고 믿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은 그냥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지구 종말이 아니라는 것, 또 성경대로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을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마지막 때였지만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복음이 열릴 때가 됐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 때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다니엘이 뭐라 그랬느냐? 사람들이 빨리 항해하고 지식이 최고로 더하리라 그랬죠. 지식이 더하는 때가 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가 바로 지식이 더하는 때거든요.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종말의 때고, 지금도 가끔 예, 제가 아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우리 딸이 아빠랑 데이트하고 싶다 그래서 딸하고 시내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요, 시내에서 전도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말씀 이루어질 때가 됐고, 이제 666인 베리치 받지 말라고 이런 거 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뛰두르고. 예.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말하는 이 종말의 때가 뭘 말하느냐? 지구 종말이라고 이제 예수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예.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구에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종말의 때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 말씀을 잘 봅시다. 해가 어떻게 되고? 총각같이 검어지고, 자, 달이 어떻게 되고? 피같이 되고. 이거는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봐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성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어디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자, 별들이 땅에서 떨어져 버린다. 말이 돼요? 별들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별들이 어떤지를 몰랐을 때에는, 자, 2000년 전에는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었을 때에 그때 이 우주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하늘의 별이 금가루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별들이 떨어지면 우리 눈 내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별들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것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예, 우주에 대한 비밀이 많이 밝혀지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그런 걸 가르쳐요.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어디에 속해 있고? 태양계에 속해 있고, 우리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고, 태양은 항성이고, 항성은 움직이지 않는 별을 항성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행성은 그 항성의 주위를 도는 별이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도 돌고 있잖아요. 자,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 공전이요, 스스로 회전하는 것을 자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요,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예요. 이것이 낮과 밤이 있고, 1년 4계절이 1년 365일이 주기가 돼서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태양계에서도 지구는 그렇게 큰 별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별이 목성, 토성, 이런 별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또 태양도 별이니까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요, 다른 별들은 냅두고라도 별들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러면 지구와 가장 가까운 화성이 떨어진다고 합시다. 화성. 지구 다음에 화성이잖아요. 뭐 금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아무튼 화성을 탐사로 보냈으니까 화성이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화성이 하나 지구에 떨어진데 걸리는 시간만 해도, 화성은 이제 그나마 가까우니까, 이것도 그 떨어지는, 그러니까 별들의 거리가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럼 별들이 떨어진다면 일단 그 떨어지려는 이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럼 자, 가까운 데 별은 놔두고, 그러면 다시 설명을 제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 밤하늘 쳐다보면 날이 좋은 날 별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면요, 그 별들이요, 우리 눈에 반짝반짝 보이지만은 거의 대부분 거리가 몇백만 년 떨어진, 근데 우주에서 거리를 나타낼 때 광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광년. 광년은 뭐냐?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별과 별의 거리가요, 빛의 속도로 뭐 몇 년 가는 게 아니라 몇 천 년, 몇만 년을 가야 된다니까요. 이런 우리가 보는 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별들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별을 하나 봤는데 그 별이 100만 년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100만 년 떨어진 별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빛이 반짝이는 것을. 그럼 여러분, 그 빛을 여러분들이 100만 년 전에 그 별이 반짝인 것을 어제 저녁에 본 거예요.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으니까? 100만 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빛의 속도로 그 별이 떨어진다 해도 얼마 걸릴까요? 100만 년 걸려.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별들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지름이 10km 정도 되는 해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에도 헨리 해성이라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스쳐가는 그런 해성이 있어요. 해성이 여러 개 있대요. 발견된 해성이.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헨리 해성인데, 주기를 가지고 몇십 년인가 몇백 년 모르겠는데 아무튼 몇십 년인가 몇백 년인가 주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스쳐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해성들이 떠돌이 별이 있어요. 지구처럼 정확한 궤도를 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성들이 많은데, 만약에 지구에 충돌을 하면 크기가 10km 정도만 되는, 지름이 10km 정도만 되는 해성이 지구와 충돌을 하면 그날로 지구는 박살나버린대요. 여러분 그 운석 있잖아요. 운석. 큰 거대한 운석이 하나 그 러시아 쪽에 떨어졌는데요. 도시 하나가 완전히 마비돼 버렸어요. 운석 하나 떨어지고 나서 도시 하나가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다니까요. 운석 하나 떨어졌는데, 물론 크기가 이제 좀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들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는 그날로 박살이 나버리는데, 만약 여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읽었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실제로 있다면 이 이후로는 말씀이 없어야 돼요. 왜? 지구가 멸망해 버렸는데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다 사라져 버리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은 이 우주에 있는 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었다니까요. 그때는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배 타고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가진 이 지구에 대한 지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구가 돈다 그랬어요? 하늘이 돈다 그랬어요? 자기가 보니까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뭐가 도니까? 하늘이 도니까. 그래서 하늘이 돈다 그랬죠. 근데 사실 하늘이 돈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된 것이 불과하면은 몇백 년 전이에요.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이제 코페르니쿠스고, 그 다음에 유명한 갈릴레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이 사람이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종교재판을 받았어요. 그때는 아주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타협을 했죠. 그리고 자기는 사실을 아니까 지구가 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살아야 되니까 주변에 이제 이야기 듣고 그래서 하늘이 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자기가 하늘이 돈다고 말을 해도 지금 무엇이 돌아요? 지구가 돌아. 근데 지금 하늘이 돈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약 지금도 하늘이 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지금은 다 지구가 돈다고 안다니까요. 근데 이런 지식들을 깨달아 알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해가 또 달이 별이 이 천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해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해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돕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 또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 또 별이라고 했죠. 별은 말씀에 대한 진리. 또 다니엘서에 보면 아까 그랬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영토로 비치라 그랬죠. 별과 같이 비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해나 달이나 별이나 다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죠.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해는 항상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해가 총나같이 검어져 버렸어. 그럼 여기서도 해가 총나같이 검어지는데 해 자체가 검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를 보는 사람들이 해를 못 보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낮이니까 해를 보죠.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해가 쨍쨍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를 못 보게 되는 경우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 자, 밤이 되면,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해 반대편으로 돌아오면 그게 뭐가 되냐면 밤이 된다니까. 이렇게 도니까 해 쪽으로 가면서 아침이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공전을 할 때요, 정확한 온을 그리는 게 아니라 타원을 그려요. 타원. 그래서 태양하고 가까울 때가 있고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태양하고 가까워질 때가 여름이고 멀어질 때가 겨울이에요. 타원을 그리니까. 그리고 자, 또 태양하고 멀어질 때가 겨울인데 그때는 이 자전할 때도 이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 태양과의 그 거리라든가 자전하는 그 이제 위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자, 밤이 되면은 해가 항상 그대로 빛을 내지만 우리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자, 또 낮에도 흐린 날 구름이 끼면 해를 봐요, 못 봐요? 구름이 가려버리니까 못 보죠. 또 일식 현상이 일어나면 잠깐이지만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면 달이 작지만은 지구와 훨씬 가깝기 때문에 달과 일직선상에 놓이면, 자,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눈앞에다가 이렇게 주먹을 딱 대버리면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주먹만 보이죠? 이와 똑같아요. 지구와 달이 훨씬 가까운데 달이 지구에서 보이는 그 해를 이렇게 일직선상에 딱 놓고 막아버리면 해가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해가 검게 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요게 일식이에요, 일식. 과거에는요, 요런 일이 일어나면 큰 재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기록이 된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해를 신성하게 여겼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해가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를 신성하게 여겼는데 해가 검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재앙의 징조로 봤어요. 근데 오늘날 해가 일식현상이 일어나면은 와, 큰일 났다, 징조가, 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가죠. 우주쇼라고. 볼거리가 생겼다고 구경하러 가지, 무서워가지고 재앙이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이게 다 안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도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지만 깨달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말씀이 열리는 때는 지식이 발달을 해야 돼요. 물론 앞으로도 지식은 계속해서 더 발달을 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때냐? 이제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있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국에 5만 교회 책을 4번이나 보냈습니다만은 이제 활자로 찍어서 보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남아요.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이렇게 마음껏 전하고 싶어도 시대적인 환경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도 원래부터 성경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니까 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을 때 교회들에게 말씀을 뭘 전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편지도 써서 전한 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요, 책 하나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찍어서 얼마든지 몇만 곳씩 몇십만 곳씩 만들어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 이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때 전해진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아니,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음이 쭉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변개돼 가지고 다른 복음이 나와버렸다니까요. 다른 복음. 자, 우리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먼저 계시록 14장 6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지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이 천사가 가진 이 복음이 전해지기는 어디에 전해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러면 복음을 천사가 전한다는 뜻일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안 하셔요. 복음 전하는 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초대교회 때도 만약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실 것 같으면 굳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순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냥 능력으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안 믿으면 너 다 불태워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무서워서라도 다 믿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복음이 그렇게 전해져요? 그렇게 안 전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복음도 천사의 손에 있다고 해서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손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간에 전부 천사를 통해서 주셔요. 자, 구약의 율법도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다 같이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율법을 누가 줬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자,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는데 누구를 보내서 계시하셨어요? 그 종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죠. 계시록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 영원한 복음이 그러면 천사의 손에 있다고 했는데 천사가 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서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니까 이제는. 근데 초대교회 때 전해졌던 복음이 그대로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다고 전해져요? 하늘에 계신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때 전해지는 복음이 계속 전해져요? 잘못돼 버렸어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잘못돼 버렸다는 것을. 그래서요, 자, 제가 전 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또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도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너희 안에. 사도들이 말하는 것도 비밀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을? 사람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만세와 만대로움으로 감췄던 비밀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라 그러니까 뭐 저도 지금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하나씩 나눠주고 자 이거 천국 열쇠다. 여러분들이 요거 받아서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기꾼들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미혹되면은 그런 걸 정해도 빠진다니까요 거기.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가지고 천국 가려고 천국 열쇠를 사갖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성경을 좀만 알았다면 그런데 안 빠질 텐데.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그러면 자 여기서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줬을까요? 그러면 베드로 한 사람만 천국 가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다 뭘 가져야 돼요? 천국 열쇠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베드로도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석이 된 사람은 다 베드로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반석이 되느냐? 사람은 반석이 아니에요. 누가 반석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은 반석이 되고 이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 열쇠는 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서가 중요해요. 하늘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다 언제 간다 그래요? 죽어서 간대요. 그러면 그들이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믿는 천국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하늘의 개념에 대해서 또 목사들이 그렇게 전해요. 성경에 3층 천이 나오죠. 셋째 하늘. 그러니까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은 낙원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고 천국이 낙원입니다. 그럼 첫째 하늘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속한 저 공중에 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하늘.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에 속한 첫째 하늘. 지구 중력에 영향을 받는. 그 다음에 그 지구를 벗어나면 또 공간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주라 그래요. 우주. 이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셋째 하늘은 어디 있느냐? 둘째 하늘 너머에 있대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가려면 어디를 지나서 가야 돼요? 우주를 지나서 가야 돼. 그러니까 살아서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언제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죽어서 간다고 그래.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믿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전하고 믿어요? 그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이 네 안에 있다고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근데 이게 비밀이니까 아무에게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유형의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상태가 곧 천국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원수 사랑하면 천국에 가서 그대로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왜?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 참나. 그런 것을 보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웃기고 자빠졌어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쁘라고 그래.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좀 간다는 의미가 죽어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기서 천국의 상태가 되면 그대로 천국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뭘 전하는 것이냐?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비밀.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뭘 전했느냐? 비밀을 전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비밀이 전해져야 이 복음입니다. 자, 요거는 요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요거 이 시간에 이제 요거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성경에 영원한 복음이 있지만 또 어떤 복음이 있느냐? 저주받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뭘 보고 저주받는 다른 복음이라고 했느냐? 자,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이것이 곧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달라서 다른 예수라고 그럴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와 다른 걸 전하면 이것은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전해졌는데 성경은? 안에 계신다고 전해졌는데 하늘에 계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전하면 그것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해졌어요. 근데 복음이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지고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계신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변해져 버린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아요. 다른 복음은 뭘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저는 한 말씀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말씀이. 근데 오히려 어떤 말씀은 있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안 믿는다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안 다니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에요. 또 그들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불법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그랬죠. 교회에 다닌다고요.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교회에 다니다가 어디 가느냐? 지옥 가요.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들에게서 죄가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죄는 저주입니다. 그래서요, 이 진짜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돼요? 신이 돼요. 그럼 신은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만 한 밖에 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은, 또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것은, 우리가 신이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로서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을 읽었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은 하나님 되는 것이 당연하다니까요. 자, 세상에서도 개가 새끼 나면, 소가 새끼 나면, 사람이 자식 나면, 하나님이 아들 나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줘서 낳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생명이에요. 똑같은 생명이야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에게 줘서 그 생명을 속에 있게 했어요. 그럼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생명을 줘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직접 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들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 시편 80편 6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 했다고 안 했잖아요. 내가 신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말하기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지존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될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들로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 21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다고 믿어서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을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이게 시작인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가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말씀을 빼놓지 말고, 또 중간에 주무시지 말고 눈 똑 뜨고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식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